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걷지 못해 성전문에서 구걸했던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으로 인하여 자칫 그들이 영광받을 수 있게 되자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까요? 내가 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나요? 난해한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인정하기에 앞서서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따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며 내 자신에게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이 담대함을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한 것은 이 담대한 것은 교육이나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축출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이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범인으로 알았다는 이 말은 특별한 지위가 없는 평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도 교육적인 면에서나 또는 지위적인 면에서나 한참 뒤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평탄함이나 소원 성취 또는 직분이나 배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창조의 증거입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만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때 배반하고 버렸던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담대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희망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했던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겪게 된 이러한 변화가 바로 가장 큰 기적이자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왜 핍박이 왔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핍박과 고난이 왜 오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맞는 이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계속 힘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손해보는 일도 있고 고난도 따라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배움도 없고 지위도 없었던 평민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법원이나 다름없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세력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도들에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호하신 겁니다. 위협과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옥살이기도 했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명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육신을 해칠 수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너와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몰려오는 그 어떤 시선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늘 선포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이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광주 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이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